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는 중요한 사건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일.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나는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이게 신앙의 비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잎이 엄청나게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화요일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의 비참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은 신자 같은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맺어야 되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신자가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는 것이 없고 자비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랐던 가롯이란 동네의 사람, 그 유다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 앞에 가롯은 그가 출생한 동네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갖다 붙였습니다. 그때 이 가롯 유다는 자기 동네 이름을 앞에 갖다 붙였습니다.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은 30이었을까? 은을 100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예 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예수를 넘기면 조건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 30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예를 거래할 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년 6개월을 정말 충성스럽게,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꾀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회계였습니다. 그런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노예 정도로 판단했다는 것이에요. 3년 6개월 따랐던 스승을 마지막 배신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헌신짝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것이죠, 그렇죠? 사람도 만났다 헤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람이라는 게 100%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근데 헤어질 때에는 항상 잘하는 것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그 헤어짐의 이별에 대해서 마음에 슬픔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노예 정도, 당시에 노예의 품값이었습니다. 그 노예에 다른 사람이 이 노예를 사갈 때 그 노예를 사가는 돈, 그게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노예였다. 노예 정도의 인간이었다. 이건 충격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따랐건만
마지막에 유다가 내린 결론은 노예 정도 되는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노예 이 은 30은 오늘날로 말하면 환산하면 평균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입니다. 요즘은 이제 평균이 최저시급을 따지니까 한 달에 최저시급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게 되면 200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200을 잡으면 한 800만 원 정도 받고 판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후회해서 그 돈을 다시 가져가서 대제사장에게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다의 기대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자기 기대와 맞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거죠. 신앙은 내 기대가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에 들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없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다니다 불교로 옮기고 또 불교에 다니다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자기 기대에 맞추어서 바꾸는 거죠. 마치 세상에 점을 치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용하다 그러면은 그 용한 곳에 갔다가 또 저기가 용하다 또 그곳에 갔다가 자기 기대를 채우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가룟 유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내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 그저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전부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고난이죠. 누군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것.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저 이렇게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저 잘한다고 격려해 주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를 배신하고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배신하고 이러면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배신을 당한다는 것, 이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신 안 당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배신당했다고 억울해하고 이거 깊이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 우울증 걸려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당했다면 우리도 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죠. 우리가 고난주간 셋째 날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억울한 것도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결국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고난주간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걸 이기실 수 있었는지 우리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